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 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셨는데 이북 사람들이 국수를 좋아하잖아요. 국수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2그릇 먹었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4가지를 안 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4가지를 안 하는데 이발소에 안 가고, 그 다음에 목욕탕 안 가고, 택시 안 타고, 또 한 가지가 식당에 안 갑니다. 4가지를 안 하시는 저희 아끼시려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걸 이제 배웠습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에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헤롯 가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한 그 성경 구절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의 그 사적과 특별히 누가복음에 가서는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누가복음 1장 전체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그의 사역 전반적인 내용을 위한 그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서는 누구죠? 어머니 엘리사벳의 그 태생의 족보를 아론의 계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아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 모세의 형의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거를 지금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굉장히 가문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세례 요한이 어디에 나오죠? 그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짧게, 아주 스트럭처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 대한 것들을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마가의 성격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성경을 적게 하셨죠. 자,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낙태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로다. 예. 아멘.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현장은 유다 광야였었습니다. 제가 유다 광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다 광야가 얼마나 처량한 곳인지 한번 우리가 좀 보기도 하고, 그가 뭘 먹었습니까? 식사가 메뚜기와 그 다음에 석청은 와일드 허니,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이렇게 따먹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장식량이죠. 정상적인 식량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정상적인 식량은 보리와 밀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가게도 없고 그것을 만들어 먹어서 농사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한 차례 메뚜기가 이제 오면은 그 메뚜기로 인하여서 그걸 잡아다가 말려서 들꿀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거기다가 찍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중다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비와 반열에 따라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방문을 받게 되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간구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데이시스라는 말을 써요. 이 데이시스라는 말은 데이시스 이렇게 써요. 이 데이시스는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기도라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의 간구가 들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참 간절한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내용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을 보내는 거죠.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하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 수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사장 가문에 아기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유대의 문화권 속에서 아기가 없다. 구약적인 본문에 의하면은 내 태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태는 그 열매라 그래.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축복의 말이 있는데 애가 없어요.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렇다면 무슨 의심이 들겠습니까? 혹시 저 가문에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자식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봉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앞에 의로운 자다. 그러한 평가를 두 사람이 입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실천의 사람이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자식이 없다는 그 사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간구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간구함이 들려져서 하나님이 이제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이 요한은 한나의 그 한이에요. 요한. 한나, 그 다음에 노아 할 때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grace란 말이에요. grace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grace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 사가랴라는 것은 스가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자칼, 스가랴, 여호와를 기억하라. 과거의 시간 속에서 너희를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그 사가랴의 이름은. 그러면서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들의 이름을 Grace of the Lord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자,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하나 낳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줘요. 이 요한이 굉장히 큰 아들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큰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뱃속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태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책을 읽었는데 수잔 루딩턴 UCLA 메디컬 닥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여자 유대인인지 몰랐는데 유대인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뭘 썼냐면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며느리 볼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시고 결혼할 우리 청년 여기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죠? 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데이시스 아내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아니 왜 웃으시지?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죠? 그게 다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해야 돼. 데이시스가 하나님의 정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아기 낳을 때도 그렇게 낳아야 되는데요. 자, 아기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5개월 때 되면 아기가 듣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엄마의 배를 갖다가 이렇게 치래요. 5개월 때부터.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고 첫 아기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낳는데 이제 5개월 때 되니까 계속 제가 맨날 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태중의 아이의 이름을 지으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때 필리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애가 너무 심장 박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자일 거라고 그래요. 왜냐면 미국에서는요 아이 성별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냥 말하면 안 되고 검사하지도 않아요. 뭐 한국처럼 양수 검사에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리 알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도 심장박동이 세다 그래가지고 그럼 남자인 것 같으니까 우리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니엘로 줬어요. 그러면 내가 맨날 저녁에 공부하고 와서 배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다니엘아, 아빠가 왔다. 이렇게 아빠가 왔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달 됐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책에 보면은 부모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음악도 들려주고 이 얘기도 하고 계속.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는 이제 지금도 여기 한국도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같이 분만실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낳는 광경을 다 같이 봐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내가 너무 외로워. 남편이 들어가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막 우는데 다니엘아 아빠가 왔다니까 애가 뚝 끊쳐요 울음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뱃속에서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태교 유대인의 태교예요. 무서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키워요 자녀들을. 예? 제가 이스라엘 3년 동안 살았잖아요. 애들 히브리 학교에 보냈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정말 얘들은 가르치는 게 없어요. 맨날 놀아요. 맨날 춤추고 난 애들을 학교에 보내주고 너무 불안했어요. 아 이러다가 우리 애가 저렇게 플렁크 되면 어떨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공부도 못하고 전응화되면 어떨까? 천만의 말씀. 초등학교 때 절대 공부 안 시키고 맨날 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유니티를 만드는 이게 이스라엘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하게 어려서부터 그냥 굉장한 그 친교 중심의 이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전부 다 들어가서 싸우러 들어가는 나라를 지키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뭐 유명한 사람들의 다 자녀들은 군대 안 가잖아. 군대 갔다 왔죠? 예, 이거 군대 갔다 왔대잖아. 애국자 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냥 모든 그 유정자들의 아들은 왜 그렇게 군대를 면제를 잘 받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뭐가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대통령 아들부터 수상 정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전투부대 가운데서 최전방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옵니다.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대단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게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하니까 아이들이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유대인의 교육은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가서 싸워요.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딸을 그렇게 했는데 머리가 얼마나 세 자녀가 다 머리가 좋은데 걔가 특별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공장 다녔어요. 공부 안 하겠다 해서 공장 가라 했더니 공장은 안 가고 그냥 빵집에 가서 6개월 일하다가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그냥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것이 한 것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똑똑해야 되고 세상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지럽게 지금 세상을 만들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정치를 잡아야 이 나라를 온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런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럼요. 이 청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동대 아니죠? 예. 그렇죠. 아무튼, 예. 이 요한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베프티스트. 베프티조라는 단어에서 왔죠. 세례 요한. 세례를 진행하는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의 말라기를 지나서 처음에 복음서에 들어올 때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원래 구약적인 어떤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정결 예식회라는 단어로 나와요. 정결 예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가나 혼인 잔치 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가져다 놨는데 그 항아리에 물로 그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걸 대접을 하시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원래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최초로 그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몸도 담그고 이런 예식이 이제 1세기 때 있었습니다. 원래 그거는 누가 제정했냐면은 에스라가 바벨로니아 포로에 돌아와서 할라카라는 법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유다 사회 속에 아주 정식적인 그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정결 예식 법입니다. 그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특별한 그 미크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미크베는 뭐냐면은 정결 예식통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모든 유대인들한테 이 정결 예식을 치렀는데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방법은 뭐냐면은 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몸에 그 때를 닦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몸에다 물을 담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신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1세기 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그 법을 행했고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가보면 성전 근처에 이 미크베라는 그 정결 예식탕 욕조예요. 정결 예식탕이 한 40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냐면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뭘 하라 그랬어요? 정결 예식탕에 들어가서 몸을 물속에 담그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도록 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미크베라는 정결 욕조탕이 한 40개가 있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예식을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치렀어요? 요르단강에서 치렀어요. 요르단강. 요르단강 제가 이제 보여줄 텐데요. 요르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르드, 흘러내리다, 단지파가 저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요르단 뜻이 그 히브리어로 단지파 저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 요르드 단 요단이라고 그래요. 이 요단강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그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물은 반드시 빗물을 사용해야 돼요. 오늘날의 빗물은 오염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염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빗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기후적으로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주로 비가 오고 6월절 지나서 6월절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부활절하고 똑같아요. 부활절 날이 그냥 6월절 끝 그 날이에요. 6월절 마지막에 이제 오는데 그렇게 되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서부터 가을까지 건기예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정반대죠. 우리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먼슨 기우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건기에는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삼절기가 모두 다 건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철에 만약에 비가 오는 때에 우리가 여행을 하라고 하면 여행을 못해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에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는데 겨울이에요. 비가 너무 오는데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신발에 진흙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로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어디 우리나라 같이 어디가 숨을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민둥산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이 여행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겨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도 또 성경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꼭 1.5km 외에는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하겠는데요. 안식일은 너무나 그 지키는 조항들이 너무나 디테일했어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요구를 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안식일 문화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아무튼 정결례식을 이제 말씀드렸고 요단강에서 치렀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보세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 만약에 70의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그 한 50년 동안의 모든 그 기간, 애가 없어서 애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간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였다. 그렇지. 이름 속에는 미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은혜였고 앞으로 이 아이와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여호와의 은혜를 증거할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함축되어진 내용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전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그 모든 자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너무나 정말 이제 그 기쁨에 충만하고 다 그 시름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두 부부에 일어난 거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눈에 큰 자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정말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헤롯 안티바스의 칼날에 의해서 살해당해 순교당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큰 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에 볼 때에 망한 자죠. 자기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요단강에 나가서 유다강에 나가서 그냥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낙타를 잡아가지고 낙타의 털옷을 벗겨가지고 그 털옷을 입고 지낸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사장들의 삶을 보세요. 대제사장들 어마어마한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 들어오는 경제적인 수입만 해도 얼마나 엄청났겠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11절을 제1의 11절은 본국에서 드리고 제2의 11절은 모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쳤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1세기 문화였어요.
그 들어오는 사람마다 제2의 11조를 갖고 오니까 어마어마한 재화가 몰려 들어왔고 그것을 관리했던 모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정말 그 돈에 대한 이 풍족함에 그런 것들을 맛봤겠습니까? 그래서 1세기 예루살렘의 이 도시의 구조를 보면은 1세기에 6만 5천에서 5만 5천 명에서 6만 명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두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1세기 때. 그러니까 upper city and low city. 그래서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나눠지는데 윗동네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특수계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특수계층이 누구였었냐면 사두개파, 그 다음에 헤롯 당파,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요 세 그룹들이 어마어마한 집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호화스럽게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거기를 꼭 가봐야 돼요. 1세기 때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이 바닥 자체가 완전히 다 그 모자이크, 기가 막힌 모자이크가 다 되어 있고 집집마다 그렇게 물이 없는데도 그 목욕탕 시설을 다 해놓고 자기 집에다가 특별 개인용 미크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유하게. 그래서 그 모든 재화가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왔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들이 다 서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모든 걸 장악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뭐 어때요? 정치적 권력도 가질 수 있죠. 경제 권력을 가질 수 있죠. 종교 권력을 가질 수 있죠. 모든 권력을 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 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현장에 들어간 요한을 가르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집도 없고 어디서 잠을 잤을까? 어디서 잠을 잤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에 유다 광야를 자주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런 산이에요. 이렇게 산. 이거 굉장히 높은데 저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산길을 가서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이렇게 구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동굴이에요. 그 동굴인데 이스라엘 동굴의 특징은 굉장히 작아요. 크지 않아요. 뭐 고수 동굴처럼 막 1km, 2km 들어가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요만한 동굴이에요. 그냥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거기에 이불을 깔고 베두인이 거기에 살다가 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어디에 계셨을까? 아마 이런 동굴에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굴은 집 대용으로 사용했던 곳이거든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그 더위를 피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유다 광야에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바람은 너무너무 거세게 불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또 돌을 갖다가 탁 이렇게 돌을 갖다가 베끼면 거기 전갈이 우글거리고 말이죠. 제가 뭐 전갈을 가서 잡아봤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다 광야에 갔는데 제가 갑자기 가다가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든지 도전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캐릭터니까 가다가 괜히 돌을 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탁 쳤는데 그 안에 전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말한 전갈의 권세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도씨 알코올을 다음에 가져가지고 그거를 100도 알코올에다가 탁 집어넣는데 이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갈이 그렇게 강한 곤충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전갈에 쏘이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참 유다 광야에 전갈이 많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신발끈을 왜 이렇게 묶어줘? 옛날 신발이 아니라 다 이게 가죽 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산길을 올라가는데 벗겨져요. 이렇게 벗겨 신발이. 그러니까 저런 산에 올라갈 때는 이 단단히 매야 되잖아요. 단단히 매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전부 걸어 다니는데 민둥산을 막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탄탄히 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그 샌달끈도 묶거나 풀만한 그 노예들이 하는 건데 그만한 가치도 없다. 굉장히 겸손하게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잠깐 제가 보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 유다 광야에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인데 유다 광야가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여기 지도를 오른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데드시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해죠. 사해 바로 서쪽에 예루살렘 하단부 점전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전체 유다 지파에 속한 광야다. 그래서 유다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은 이제 어디 있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데드시에는 아울렛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거기서 나가지 않아요. 고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은 뜨겁고 그 다음에 염도가 원래 많이 있었던 곳이니까 저기가 이제 해저 마이너스 416도 6m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가 사해죠. 바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고기는 살지 못해요. 가보면은 물이 흐물흐물거려요. 그러니까 일반 바다의 소금 염도는 몇 %냐면 6%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26%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염도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주로 요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엔게디 광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엔게디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이 있고 마사다 그 유명한 마사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쿰란이라고 하는 사해 사본 에셀레파 공동체가 놀라운 그 사본을 기록했던 장소가 바로 거기에 있고 여리고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리고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 요단강하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이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죠. 이제 대충 이제 어딘지 이제 기억하겠죠? 유다 광야가 어디라는 거. 보면은 그 유다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거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잘못 그려가지고 너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너무 키가 작고. 저기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너무 좀 엉성해요.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서 키를 늘렸는데 아직도 작아. 다시 한번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유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를 이렇게 이제 잡아다가 석청하고 먹었겠죠. 근데 이게 로코스터 플라워, 밀 가루가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로코스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코스터가 저기 메뚜기죠. 메뚜기가 굉장히 곤충이 이제 대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곤충 장사 한번 해보세요. 돈 벌 거예요. 지금은 곤충을 잘 안 먹지만 한 10년 지나면요. 곤충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특히 포항에서. 포항은 넓고 기후가 좋으니까 이 메뚜기 같은 거 키우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꼭 키워서 나중에 이걸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 유럽, 미국에서는 이게 가루로 만들어서 팔아요. 이것이 이제 고기 대용으로 이제 사용되죠. 고단백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먹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세대는 다 메뚜기 먹어봤지. 서울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메뚜기 잘 몰라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메뚜기 드셔보셨죠? 왜요? 많이 드셨어요? 우리 청년은 안 먹어봤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니죠. 포항에서도 안 먹는 메뚜기 이제 서울에서 온 세계가 먹을 거예요. 저기 나왔잖아. 이 세례요한이 아무튼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거 뭐냐면 옷 입은 모습이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자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갖다가 버려야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이 사람이 살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 인물을 키웠다는 거. 성경적인 인물을 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성경적인 인물로 키워야 돼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칭찬을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들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저한테 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미션이 있었어요.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저한테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칭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가 터치인 분들은 꼭 이렇게 악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악수를 해주고. 이게 손을 잡아보면은요, 손을 꽉 잡는 사람이, 유난히 꽉 잡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터치예요. 예. 어떤 여성분인데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언어를 터치, 다음 주에 제 아내가 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터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선물인가? 아니면 또 터치인가? 봉사인가? 그런 거 다 살핀 다음에 이렇게 대치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평생 싸워요. 부부간에 왜 싸우냐면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제 아내 강의를 다음 주에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서서 그거의 다른 부분, 나와 다른 아내의,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저런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저기서 활동한 거예요. 저기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큰 데로 가야지. 도시로 가야지. 왜 광야로 갔을까요? 그거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사역을 하려면 도시로 가고 사람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을 가든지 헤브론을 가든지 세겜을 가든지 그 도시에 가서 외쳐야 되는데 왜 광야로 갔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온 이사야서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 사람이 자 요거 좀 보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죠? 드세요. 예, 굉장히 맛있어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형제님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가을날에 여기 많이 있어요. 가서 한번 잡아서 후라이팬에다 한번 볶아서 드셔봐. 그러면 사업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하고 저 세대 여기 계신 연세 드는 분들은 다 저거 먹고 자랐어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뜯어 먹고. 그렇죠, 목사님. 개구리 쳐가지고 그냥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불쌍하게 살았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먹기도 하고요. 저렇게 메뚜기 보세요. 저렇게 말려갖고요. 저기 이제 광야 사막에 자라는 메뚜기예요. 제가 메뚜기 그림을 제가 더 못 갖고 왔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메뚜기가 많이 있는데 저런 메뚜기를 저렇게 잡아서 말려다가 꿀을 찍어서 이제 그렇게 먹는데 비상식량이에요. 결국은 비상식량으로 이렇게 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쥐엄나무 열매인데요. 쥐엄나무 열매를 잠깐 설명하기 전에 왜 광야에 나갔나? 그걸 잠깐 설명할게요.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거기에는 무슨 산업을 일으킬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가 거기 안 나갔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보낸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인간의 눈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장소에 굉장히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가서 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찾아요? 어디 가면 뭘 잘 될까? 제가 피터 와그너 박사 처치 그로스라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직강을 들었어요.
그분 강의 정말 잘해요. 피터 와그너. 그 나중에 그분은 좀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저희를 가르칠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의 조카일 정도로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는 맥가브란이었고 맥가브란 굉장히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그 학자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수제자가 피터 와그너. 그 피터 와그너의 제자가 저잖아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강의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강의가 뭐냐면 사우스 코리아에 나오는 모든 이 대형 교회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한국이 요만한 나라인데 거기 전 세계에 와서 강의 듣는 학생들이 다 있는데 이야, 사우스 코리아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 전 세계의 20개의 대형 교회 가운데서 50%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러면 우리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사우스 코리아가 이렇게 노스 코리아가 나눠졌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크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성장.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 성장을 하려면은 이 맥도날드 전략을 써가지고 맥도날드가 오픈하는 곳에 버거킹이 오픈한다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굉장한 곳에 오픈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전 세계의 매장이 수천 개 되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전략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피터 와그너 그만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저는 싫었어요. 우리가 사명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사명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경영 논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경영 논리는 맞습니다. 맞죠? 맞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먼저 국한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 제가 나중에 선교사 얘기하면 얼마나 비참한 얘기들이 많은지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간 곳이 유다 광야에 갔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냥 그리스어로 써드릴게요. 폰에 본토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본에 본토스 엔 테 에레모. 폰이라는 것은 폰이 거기서 왔어요. voice. 폰, 그죠? 폰, 전화기, 폰. 그래서 이것이 voice예요. voice겠죠? 예, 왜냐면 정관사가 없으니까. A voice of crying이에요. 엔테 에레모는 in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더고, 그 다음에 에레모는 wilderness예요. wilderness. 광야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in the wilderness. 그 광야 안에 crying, 울부짖는 소리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써드렸냐면요. 이 본토스라는 이 cry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키워드예요. crying. 이게 뭐예요? crying이 뭐죠, 형제님? 울고 있다. 왜 울었을까요? 요한이. 먹을 게 없어서? 아파서. 아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울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결혼도 못하고. cry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cry, voice는 알지, 보이는 울부짖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 울부짖다라는 이 본토스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그 기도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과부니까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는 건 뭐죠? 과부가 부르짖는 건 뭘 부르짖어요? 그게 뭐하고 연결이 있죠? 기도.
기도예요, 기도. 아세요? 그 과부의 기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 그게 크라잉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이 본토스 기도는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우리 해봤어요. 옛날에 많이 했거든, 나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네, 진짜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막 원통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쟁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전라도로 내려가셨대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전라도에 내려가서 목회하는데, 목회가 어렵잖아, 옛날에.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부른대요. 야,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한대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들긴대요. 그리고 뭐 고구마도 놓고 가고, 어떤 때는 감자도 놓고 가고, 하도 맨날 굶을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모아놓고 기도했대요. 그럴 때마다 문을 두들기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분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의 삶도 어렵지만 그 옛날에 전라도 시골에 내려가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베를린 대학교 가서 PhD 박사 돼가지고 서울여대 가르쳤던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아버지 그렇게 그 목사 내가 자녀로서 눈물겹게 그렇게 굶어가면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굶주리게 하지 않았다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토스 크라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황소가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에 울부짖는 파열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가 황소 제물로 바쳐질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울부짖었던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앞으로 정의의 부르짖자가 칼날에 죽을 것을 희생제물이 될 것 때문에 그걸로 울부짖었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세례 요한이 그 크라잉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삶을 다 바쳤지만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그분의 길을 이렇게 개척했던 그 개척자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와, 너무 진짜 이거 큰 말씀 같다고 느끼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이 카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 가셔야 할 분들이니까 천국에 가실 거죠? 형제님 갈 거지? 꼭 가야 돼요. 오늘 프롬 꼭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요한의 그래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경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세요. 결정한 성경을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간증을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간증인데요. 저희 신학대학원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뒤에 캠퍼스 뒤에 학생 아파트가 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제가 제 1창으로 들어갔어요. 그 새 아파트 짓고 그 아파트 안에는 모든 시설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게 골라갈 수 있도록. 왜냐면 너무 크게 지어놨으니까 학생을 이제 학생들 바깥에 살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떻게 그래요? 네가 이 건물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준 거예요. 그 기준 중에 이제 3층 가운데 제가 3층을 1층은 이제 거의 반지하고 그다음에 2층이 1층이에요. 그다음에 2층 정도 되는 곳이 이제 3층이에요. 그래서 내가 2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커버넌트 레인 418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코스가 거기에서 이제 이쪽 편과 이쪽 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왼쪽 편에 가보면은 카페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경치도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또 가보면은 너무너무 경치가 좋고 카페트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결정하기 전에 한 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시죠? 우리 목사님 또 양들이니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이 이상하게 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가서 기도해보면은 이상하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나는 여기를 선택하고 싶은데 기도해보면은 약간 찜찜하고 여기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기도해보면 너무 마음이 이게 오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할래? 당신 같으면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제 아내는 또 믿음이 좋아서 인간적인 선택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도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다 차게 됐는데 이쪽에 아래층에 사는 나 누가 들어온지 모르는데 아래층에 산 이 신학생 가족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미국은요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쿵쿵거리면요 떠나야 돼. 집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유학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다른 아파트에는 거기다가 청국장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고 그건 아직 쫓겨났어요. 그분 그 김전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은 미국 사람들 이렇게 음식이 냄새가 안 나는데 청국장 냄새 얼마나 고약합니까? 거기다가 오징어까지 구워봐요. 이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미국 사람들 오징어 절대 안 먹거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그냥 그 밑에 그 프란시스 셰퍼 메모리얼 아파트먼트.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 아내가 스위스에 사는데 1년에 딱 일주일만 살고 가는 거예요. 그거 텅텅 빈 거예요. 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애들 둘, 지금 셋인데 그 둘 데리고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 몰라. 애들이 뛰잖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애들이 막 쿵쾅거리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내가 만약에 여기 선택했으면 여기 못 살았을 거예요. 이 밑에 사람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데 기도했었는데, 이야, 여기 텅텅 빈 1년 내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그때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실 때 인간적인 선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과 또 이것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내가 인간적으로 싫더라도요. 그것을 결정하면 거기에 정말 좋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이가 살았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쫓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면은 망해요. 망하지만 살아요. 부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저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자, 세례요한 이제 이것은 쥐엄나무 열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분이 세례요한이 메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 콩을 먹었다. 콩을 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커드는 바로 이거예요. 쥐엄나무 열매. 그러니까 콩인데 이렇게 열려요. 프로디칼 선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먹었던 콩 종류죠.
저게 이렇게 나무에서 열리는데 이것이 콩으로 나중에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굉장히 크죠. 저걸 까보면은 그 안에 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이제 말려지게 되면은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저 갈색을 갖다가 까면은 콩이 나오고 그 동시에 저걸 다 갈아가지고도 먹기도 해요. 그 초콜릿 대용으로도 먹는 그러한 그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근데 저것이 이 카롬이라고 하는 이 파들은 콩이라는 뜻이고 카롬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엽나무라는 이름인데 여기 보면은 저 메뚜기 굉장히 튼실하게 생겼죠. 요 메뚜기가 유다 광야에서 잡은 거예요. 유다 광야에 가면 메뚜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뚱뚱해요. 저거 한 10마리 먹으면 든든하겠죠. 대한민국의 그 논에서 잡는 메뚜기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 메뚜기를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에 이제 하가빔이라고 나와요. 하가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로코스트가 맞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은 잘못 히브리어를 이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하가빔, 가빔 이렇게 써요. 하가빔이라고 쓰고 하나는 하나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빔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콩이 되는 거예요. 콩. 하가빔 그러면 이거는 메뚜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요거하고 요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다가 요 기억자를 갖다가 니은자를 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본을 조사해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사본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을 대조해 보면은 이런 그 단어들의 잘못 쓴 단어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처 크리티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본문 비평, 본문 사본들마다 다른 차이를 찾아내면서 공부하는 그 공부 학문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저게 혹시 기록자의 실수로 세례 요한이 콩을 먹었는데 메뚜기로 먹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메뚜기는 먹는 곤충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1시에 끝나야 되는데 1시간에. 그래서 이제 메뚜기하고 그건 그렇게 되고 유다 광야에 가면 이게 낙타 보세요. 낙타가 저렇게 낙타를 이제 몰고 다니면서 타는데 저런 낙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생 낙타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돈 주고 타는 낙타예요. 저거 돈 주고 타는 낙타고 가면은 요 낙타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낙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저거를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저걸 말려갖고 저 옷을 지어 입었겠구나. 얼마나 저거 잡느라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낙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유다 광야 속에 저런 낙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하나님이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환경 속에 나가서 있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요단강까지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고 회개를 전파하는 그 정말 물로 세례를 주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가끔 저렇게 구름도 있고 어떤 때는 저렇게 이제 약간 언덕배기에 나무 같은 것도 보이는데 대부분 나무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약간 풀이 돋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겨울이라서 그래요. 겨울에는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는 것도 야생화들이에요. 꽃이 막 올라와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한 번 왔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내내 3년을 사는데 2월달쯤에 광야에 탁 나가면은요, 아주 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키는 땅이라는 그 느낌이 확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광야에서 올라오는지 하나님께서 케어하는 땅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겨울인데요. 예. 저렇게 이제 나무는 없어도 풀들이 올라옵니다.
풀들이 올라와서 겨울철에만 한 차례 저렇게 풀을 뜯게 되고, 저기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로 4월 달이네요. 4월 달에 넘어갈 때에 광야에서 열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동쪽에서. 동쪽에 많은 바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완전 열을 가득 담은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불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노랗게 돼.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렇게 파랬는데요. 그 다음날 가보면 그냥 완전히 노래져요. 그만큼 그 공기 자체가 풀들이 다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말라질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이게 푸른 초장이에요. 참 좋죠? 예. 푸른 초장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푸른 초장 그러면은 아주 풀이 우거진 그 예수님이 멋진 옷을 입고 여기 어깨에다 탁 이렇게 어린 양을 메고 오는 그런 데가 아니라 바로 저런 장소죠. 그래서 다 마른 곳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눕혀 주시고 잔잔한 물가, 물이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딘가 이제 물이 흘러가죠. 거기에 이제 물가에다가 이제 물을 먹이시고, 그 시편 23편은 유다 광야에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웠거든요. 그 바로 이 환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수도원이 이렇게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금식했던 장소가 바로 이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어갖고 거기에다가 비잔틴 시대 때에 저 수도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여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면 이 산 꼭대기에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아사셀 어린 양을 이제 광야로 내보낼 때 어린 양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염소를 내보내요. 양하고 염소가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 염소를 만약에 염소를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염소 그냥 귀소 본능이 강해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장막절 10월 달이 오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은 장막절이 언제 오냐면 제 7월 10일에 온다 그랬어요. 그 7월 7월 10일은 뭐냐면 오늘날의 옥토버, 그 10월 달 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꼭대기에서 마지막 안수를 하고 여기다가 염소를 굴러 떨어뜨려요. 그리고 여기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깊거든요. 여기 추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든지 그렇게 되면 다치면은 이 속에 있는 그 늑대들이나 여우들이 많아요. 와서 걔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걸 쓸 때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유다 광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이킹도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가시면은 이런 하이킹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서 리서치 투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 꼭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은 있는데 못 걸어요. 빨리 막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저기에 가서 그것을 보고 오면 좀 더 이제 실감이 나겠죠.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이에요. 유다 광야에 와서 알라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초라하죠. 굉장히 가난해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알라를 믿는 믿음이 독실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항상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다니는데, 기도하러 감난산에 갔는데 어떤 밤에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아랍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런데 왜 저기는 저 여자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네, 우리 집 아래 살던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제가 그 평신도 선교사를 맨날 끌고 갔거든. 애가 없어요, 그 두 부부가. 그래가지고 애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근심하고 있는 거야.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다고.
그럼 기도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맨날 끌고 다녔어요. 금요일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평신도 두 사람이 저랑 같이 이제 저랑 셋이서 예루살렘에서 금요일날 기도한 사람 나밖에 없어 진짜. 응? 그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밤에 거기 살인사건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 저 여자는 저렇게 기도하냐 그래서 저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서 이렇게 기도한다 했더니 내가 지금 가서 알라의 이름으로 안수하겠다고. 그러면 아기를 낳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이 무슬림들도 그렇게 뭐 안수기도 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는 제가 통곡의 벽으로 이제 기도처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그 야밤에 안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통곡의 벽에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또 이거 아까 막 크라잉 아웃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이제 거기서 이제 살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려진 거고 이 그림 유다 광야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나이다. 제 책에 나오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광야의 모습이 이렇고 이것이 이제 요단강이죠. 여기까지만 그림을 보겠는데요. 사진을 어때요? 요단강이 굉장히 낙동강처럼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개천 같은 곳이죠. 바로 저런 곳에서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 그다음에 법궤를 이제 가지고 지나간 길이 바로 저런 곳이에요. 근데 가보니까요, 저렇게 갈대가 막 우거졌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갈대를 막 헤치고 들어갔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단강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저런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